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이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그 모든 날들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스가랴서 8장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것이 11번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한 번 있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스가랴서 8장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23절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23절 중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게 2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1번. 그러니까 반 이상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는 하나님의 말이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스가랴서 8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우리 희정자매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희정자매 내 말 좀 들어봐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진짜라니까 내 말 좀 들어봐. 네. 제가 또 어느 날 소희한테 전화를 해갖고 소희야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야. 내 말 좀 들어봐봐. 내 말 좀 들어봐봐. 하나님이 스가랴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내 말 좀 들어볼래? 이거 진짜 내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봐봐. 시작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되게 딱딱하잖아요. 어렵고.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을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권위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청년자매, 내 말 좀 들어봐봐. 기용 형제, 내 말 좀 들어봐봐. 이거 진짜 내가 너희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야.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이 전체가 이해되어지면 우리 안에 소망이 천배 만배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나눴죠. 하나님의 의는 뭐다? 실체가 생명이다. 예수님의 의는 그 실체가 뭐다? 새 생명이다. 우리의 의는 그 실체가 뭐다? 구원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생명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 전까지의 내용, 우리의 실체는 불에 그슬린 나무 같았다. 근데 내가 너희를 불에서 건졌다. 좀 그슬렸고 재가 묻어있고 연기가 뽀약뽀약 나는 그런 그슬린 나무를 불 가운데서 꺼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아름다운 옷, 생명의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우리를 촛대라고 표현하시면서 두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불을 켤 수 있는 촛불과 같고,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흩으시기도 한다. 원인은 죄 때문이지만 목적이 있다. 뭐 때문이다? 새롭게 다시 지으려고. 그래서 스가랴서 6장은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스가랴서 7장은 그 건축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지만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쭉 봐왔어요. 그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8장에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자,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게 해석을 다시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이 시온을 위하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포함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온으로 재림하실 거기 때문에 그 시온을 향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다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 우리들에 대하여 크게 질투하며 뜨겁게 사랑하며. 크게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거는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내 말 좀 들어봐봐.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냐면 불붙는 듯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일단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있죠.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린 우리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뜨겁게 사랑하며 불붙듯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3절 넘어가기 전에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안에서 사실 여러 번 표현을 하셨어요. 스가랴서 1장, 우리가 스가랴서 보고 있는데 스가랴서 1장 14절, 스가랴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그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곳에 대해서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 2장 14절입니다. 요엘서 2장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을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땅에 와야 할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로 갈게요. 요엘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이제 비슷한 표현들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요엘서 앞에 호세아죠. 호세아 11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사실 에브라임이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으로 흩으신 그런 대표적인 표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해요.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것이 불붙듯 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아드마와 스보임은 뭐냐는 거죠. 아드마와 스보임. 우리 신명기로 갑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2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향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기서 지금 그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죄의 결과의 사망 가운데 우리를 같이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죠. 이 신명기 29장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희를 흩을 것이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근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운데에서 이것이 어떤 교훈이냐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유케 돼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거기서 다시 우상 숭배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실제로 우상이었어요.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저는 우리의 우상은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어떤 욕망, 나를 위한 쾌락, 나를 위한 교만도 나를 위한 거죠. 또 나를 위한 자존심, 나를 위한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거든요. 주를 향한 게 아닌 나를 향한 거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은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29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게 내던지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가나안으로 갔지만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질 것이다 라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29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애굽에서 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 가운데 가나안에 들여보냈는데 자유케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뽑아내서 온 세상에 던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도 본 게 하나님이 흩으셨다. 원인은 죄다.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런데 목적이 있었죠. 목적이 뭐였죠? 새로 지으려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게 던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돌이켜 마음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가면 이 신명기 30장에는 어떤 것이 주제냐면, 자, 신명기 3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너를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에 던져버릴 거야 라는 게 기억이 나거든.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또는 좌절이 되거나 우리의 형편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의 죄든 국가의 죄든 사회의 문제이든 지금 시대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이 세상이 어려워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기억이 나거든.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게 지금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의지, 하나님의 말씀.
자, 마음과 우리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3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것이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하신다? 모으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예요.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너를 모으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실 때에는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관계를 끊으려는 의지가 아니고 모으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다음에 마음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면 이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던지신다고 했는데 진짜 이 일이 이루어졌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를 모으시겠다. 너를 모으실 것이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를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의지입니다. 우리가 기어서 포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온 모든 조건과 온 세상 만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모으십니다. 도우십니다. 너를 모을 것이고 너를 이끌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반복하고 있는 일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에 종살이를 했었고 꺼내왔는데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절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리고 나서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반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인 역사적인 일이지만 우리 개인에게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개인사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반복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인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30장 6절을 읽겠습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이제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은 그것이 이코르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멘. 불에 그슬린 나무 같아도,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끌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어떻게?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은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과 하나님께 집중하여 받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속받을 복이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때 뭐죠? 사망이죠. 그 사망의 잔재들, 사망의 영향이 화입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존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생존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서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유지된다. 번성할 것이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으니 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택해라.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이 되실 것이고 네가 장수할 것이다. 이 장수는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의 혜택을 보는 거죠. 어디에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서.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로 가면 시온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던 것에 대한 우리가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미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까지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기적인 거죠. 내가 살자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나는 그걸 원해. 난 네가 살자고 왔으면 좋겠어. 우리가 죄 때문에 잃었지만 하나님은 너 살자고 내가 너를 살리고 싶으니까 너 살자고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세상은 니네가 택할 게 많아. 사망도 있고 생명도 있고 화도 있고 복도 있고 너네가 택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어. 그러니까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그 마음만 먹어도 내가 도와줄 거야. 이것이 지금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로 가면 이것이 오늘 스가랴서 8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이거를 지금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뜨겁게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불붙듯이 사랑한다.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거야. 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스러운 산이라 일컫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서 8장 4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네, 예루살렘 거리에, 시온의 예루살렘 거리에. 자, 여기에서의 시온은 사실 요 스가랴서가 쓰여진 때가 예수님이 출임하시기 전, 우리가 연도를 말할 때 BC, AD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 전과 주 후로 나눌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520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온에 새 예루살렘을 지으실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무 기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시온에 새 예루살렘 성읍이 생기면 거기에서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나이가 많고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았는데 그들이 거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거리에 이제 평상이나 이런 의자들이 있겠죠. 거기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건데 그 모습이 위험이 없는, 다시는 위험이 없는, 또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고민도 하지 않는, 질병이나 나의 죽음을 걱정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하고 우리 반주하는 최철란 집사님하고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철란 집사님은 차를 견인해 가는 상황이었고, 또 토요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던 청년의 사고는 차를 폐차할 정도의 사고였어요. 근데 병원을 가니까 다행히 뭐 다리를 붕대로 감고 있거나 머리를 붕대로 감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정말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랬는데 월요일 날은 부고를 들었습니다. 월요일 날은 어떤 부고를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내포신도시 그 교회 연합회가 있어서 한 17교회가 협력하여 내포신도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내포신도시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3주 전에, 11월 달에 3주 전에 교회 지붕에 벌집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이제 털려고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셨는데 이제 머리부터 떨어지셨고 누구도 처음에 발견을 못했어요. 혼자 올라가셔갖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겨우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하고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 상태로 이제 무의식 가운데 계시다가 이번 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장례 절차와 그 다음에 여기 홍성 추모공원 거기에서 이제 화장하고 이런 절차를 월요일, 화요일 쭉 이제 같이 지났어요. 우리에게는 육체 고난이나 사고나 또는 질병이나 사망이 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만큼이나 사실 장례도 많이 주관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죽음이나 사망, 사고, 사건, 질병, 이것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봐. 그때에는, 그 시온에서는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가 죽음이나 질병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길거리에 앉아서 너무나 평화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워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이 스가랴서가 쓰여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렇게 부분 지금 돌아오면서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정인데 그때의 이런 모습은 꿈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때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와서 사실 다시 개간해야 되고 집을 짓는 것도 시작해서 아이를 많이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게 성읍을 뛰어다니려면 얼마나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겠어요. 얼마나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때에 시온이 이렇게 될 거야. 소망을 주시는 거죠.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 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의 남은 백성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고 그때 잡혀간 사람들은 사실 귀족들이에요. 많이 배웠고 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최하층, 농사 짓고 약한 사람들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70년의 종살이가 끝나고도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들에게서 태어난 그 다음 세대일 텐데 얼마나 가난하고 약했겠냐는 거예요. 그런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그 동네가 다시 번성하게 되는 걸 보면 놀랍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이 남은 백성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격이 바뀌냐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죠. 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말이 쫙 바뀌냐는 거예요. 생각하는 스타일이 바뀌냐는 거예요. 삶을 사는 방식이 바뀌냐는 거예요. 내 습관이 고쳐지냐는 거예요. 내 말투가 갑자기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무슨 양털같이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들어와서 예수님의 의는 새 생명입니다. 그 새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향해 참수합니다. 마음으로도 참수를 해요. 야, 네가 그래서 믿는 사람이냐? 네가 권사냐? 장로냐? 넌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사단이 참수합니다. 사단이 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참수합니다.
야,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면 되니? 너 그래갖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 하나님이 널 얼마나 하찮게 여기시겠니? 너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니? 사람을 통해서도 참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질투, 크게 질투하는 뜨거운 사랑을 신뢰한다면 그런 참속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말이 좀 짧아, 언어가 좀 짧아, 생각이 좀 짧고 마음이 좀 거칠어. 그래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지가지 부족한 구석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지금도 거의 다 엮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따뜻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품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초년과 그 청소년을 지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그 바람직한 가정에서 따뜻하고 온순한 부모님이 좋은 말로 좋은 음식으로 좋은 교육을, 밥상머리 교육을 잘 시켜준 가정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외세 침략을 우리 역사 가운데 900번이 넘어요. 이러한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만나서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잖아요. 굶어 죽진 않았네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나라에서 엮이는 가정이 아닌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거친 마음이 갑자기 비단결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율법의 기준으로 참소하고 사단이 참소하고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소하며 우리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걸 견뎌야 되냐면 약속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서울의 4년제 대학 나온 사람만? 아니요. 누구든지예요. 말에 교양이 있는 사람만? 아니요. 누구든지예요. 저 요즘 노안이 와가지고요. 성경을 한 시간만 보잖아요. 눈알이 여기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막 눈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리는 것 같아요. 옛날같이 성경 못 읽어요. 그러면 아니 목사가 돼서 1년에 통독 한 번도 못해요? 이렇게 참수할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보다 성경을 덜 읽고 저 앉으면 그때 그 병원에서 그랬거든요. 무릎을 꿇으면 무릎 인대가 끊어진대요. 무릎 절대 꿇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습관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습관이 있어서 무릎을 안 꿇으면 집중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그걸 극복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 안 한 것 같고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도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전처럼 무릎 꿇지는 못해요. 또 예전처럼 금식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제 안에 있어요. 제가 노안이 와서 예전처럼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하고 무릎이 부실해져서 무릎 꿇지도 못하고 뭐 가지가지 이유가 많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의가 되는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가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의 눈에는 기이할 거다. 지질이 못 살고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눈에 볼 때에는 우와, 내가 이곳에 있네? 놀라울 수밖에 없죠. 내가 시온에 있네?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기에 그게 놀랍겠냐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끌 것이다. 네, 그것이 7절. 자, 7절을 먼저 스가랴서 8장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에서,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거야.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내 백성을, 성경을 잘 아는 내 백성이 아니고 기도를 오래 하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냥 내 백성이에요. 누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고요,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야 되고. 누가? 하나님께서.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서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내고. 여러분, 구원은 내 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인도하여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도하여다가는 다른 성경에서는 데려다가, 주체가 있죠. 너희들이 와, 빨리빨리 와, 막 너희들 열심히 와, 이게 아니고 인도하여다가 또는 데려다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단어로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 시온과 예루살렘 성에 너희를 살게 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실까요? 내가 잘해서요? 내가 성경을 좀 잘 알고? 내가 좀 기도를 많이 해서요? 아니요. 그분의 실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은, 그 생명을 향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작동되냐면 살리겠다라고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이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 것 같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 받을 것 같은 마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무 쉽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쉽게 구원을 주셨고 당신에게는 어렵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렵게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사람 손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 구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쉬워? 그럴 수가 없어. 제가 얼마나 못된 앤데, 제가 얼마나 나쁜 앤데, 제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쟤 얼마나 미련한데, 저런 애가 구원을 받아?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뭘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받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여러분은 평생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복음에 의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난 예수님이 믿어져,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 이제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야, 너 믿음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아. 아니, 네가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받냐? 네 꼬라지를 봐라.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대가 없이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은 신이 신의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 구원도 의심이 되고 남의 구원은 더더군다나 의심이 돼. 내가 볼 때 쟤는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쟤는 구원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 제가 믿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로서 살자.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성숙하는 거고, 그 성경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좀 자라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서의 정체감으로, 그 정체성으로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연약함에 대하여 참소에 지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성장과 나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나도 구원을 받았지만 성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서로 참소하고 나를 참소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자라가자.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아멘. 스가랴서는 이 8장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신나고 기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봐. 내가 있잖아, 시온에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 건데 거기는 있지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야. 사망도 없어. 그래서 늙은이들이 앉아있는데 너무 기쁘게 즐겁게 아이들도 두려움 없이 그렇게 뛰어놀고 대화를 나누는 곳이야 라는 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스가랴서 8장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다가, 근데 이제 그 7절을 보면 구원하여 내고, 그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할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죠. 94세신가 96세신가 되시는 어르신이 이제 이렇게 산소 호흡하기 위해서 꼽고 병원에 계실 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르신께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사람도 많이 죽였어. 그분은 이제 북파 공작원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양대부흥 때 아버지는 장로였고 엄마는 권사님이었어. 근데 북한 그 공산당들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죽창으로 찔려서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안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96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율법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율법의 기준에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는 거 우리 입장에선 쉬워요. 그것이 율법으로 볼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봐. 내 아들을 믿어. 그럼 니네가 살 수 있어. 니네가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쟤는요 살인자였고요. 쟤는요 도둑질하고요. 쟤는요 거짓말하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모든 것을 하얗게 씻기는 능력이 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고민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고민은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은혜로 받았구나.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럼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고민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와 율법의 참소를 이기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그것을 기이하게 본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우리를 다 구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8장 8절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을 향하면, 그분을 소망하면 그분은 돌이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겠어요?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우리의 무릎과 허리에 힘이 생기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436장입니다. 새 생명 얻은 것, 옛 것을
확신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예산 군민인데, 예산 군청이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면 주민등록을 띌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 눈에는 안 보여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은 못 알아보게 하나님이 갖다 쓰셨어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그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아리 사람이 아니다. 어디다? 천국이다. 그게 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못 봐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작동시키는 그 동력이, 그 에너지가 새 생명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새 생명에서 그 동력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씩 변해갈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가랴서 8장에서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시온에, 예루살렘에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거기서 살게 할 거야. 하나님이 막 엄마가 딸아이를 부르듯이 우리를 불러서 그걸 지금 오늘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기쁨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그 나라가 있잖아. 감사해라. 그리고 견디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견디자.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참으라고 해서 내가 참아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담임 목사님이 저잖아요. 제가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맨날 참으라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맨날 참아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견딥시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워낙 크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 견뎌가면 어느 날 스가랴서 8장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입이 간질간질해서 말하고 싶은 그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12시까지 각자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